1678년 존 버년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12년 동안 옥살이를 한 후에 나와서 출간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허영의 중간쯤에 허영의 도시가 나와요. 다 허영이죠. 막 다 쾌락의 도시죠. 허영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잠시 휴식을 합니다. 휴식 후에 잘못 길을 들어섰어요. 그냥 곧장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잠깐 잘못 길을 들어서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절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망의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절망의 동굴에는 절망의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이 이렇게 철창에다가 그를 가둬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망이를 막 치면서 막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당하자 갑자기 크리스찬이 중얼거리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중얼거리냐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계속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같이 동행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건 뭐냐면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가다놓고 호령하고 막 위협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동굴 속에 있는 죽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소망과 크리스천이 알게 되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들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괴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너는 지옥에 가, 너는 죄인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어둠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죄를 즐기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인간의 절망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이 돼. 따라해 볼까요? 시작. 눈이 돼. 한 번 더. 시작. 눈이 돼. 이 눈이 돼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이 눈이 돼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인간이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끝났다, 우리 인간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반전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but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야 더 옳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임팩트가 오는 거죠.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어둠 속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의 카드를 제시하셨는데 그 반전의 카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 세 번째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이 의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성경을 쭉 짜내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의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직면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뭐랑 부딪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네들을 그냥 살려내자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고, 그 거룩하심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당신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지켜줘야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도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맺었던 다윗이 범죄하고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유보시키고 언약을 갱신시켰다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신실하심. 2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광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의 역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면 그 피스티스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요. 사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장터에서 불려졌던 단어예요. 고대 사회에 보면 노예를 막 사잖아요. 노예를 살 때 내가 노예 판매상이 노예를 팔 때 야, 이거 노예 얼마야? 이거 비실비실한데? 아유, 이 노예는 한 1,000만 원만 줘.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속이라는 단어는 구속할 때 쓰는 구속이에요. 양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노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하면 예수님짜리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10조요? 만조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가 이것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값을 지불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값을 지불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셨대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냐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의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이 속량과 예수님의 피 볼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에 보면 언약의 덮개를 이야기할 때 속량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언약궤에 보면 그 뚜껑을 덮잖아요. 그 뚜껑을 덮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막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죄악이 묻어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만나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덩어리 이 세 개를 언약궤에 넣고 법궤에 넣고 뭘로 덮었습니까? 뚜껑으로 덮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아멘. 그럼 이제 세 번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인간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로워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는 무엇인가?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엄청나게 토론했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 돌려서 100원짜리가 100 나왔어요. 그렇다고 100원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또 돌렸는데 이순신 장군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액수가 안 적혀 있으니까 100원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문제 앞에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라니까. 우리 집안 3대째야, 우리 집안 4대째야.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믿는 자가 단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계 속에, 언약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덮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3대냐 4대냐, 처음 믿었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이 순간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살리라 라는 단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역시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